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 보면은 제목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제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행복한 사람을 한 사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여인은 미국에서 뽑은 미국의 대통령들보다도 더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9천여 개의 찬송시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녀는 1820년 3월 24일 미국 뉴욕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태어난 지 6주부터 죽기 전인 95세까지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찬송가를 많이 지었던 여인입니다.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작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부르고 있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1곡이나 이 페니 크로스비가 지었던 그런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말씀드리면 다 아는 찬양일 겁니다. 오늘 부르는 주일 낮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 다 이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그러한 찬송시입니다. 오늘 불렀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288장 예수로 나의 구조 삼고,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은혜,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런 명언과도 같은 주옥과도 같은 그런 찬송시를 이 페니 크로스비가, 맹인인 이 여인이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92세 되던 그때 이 페니 크로스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나와 보십시오. 내가 한번 안아주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맹인인 그 여인이 92세까지 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맹인인 이 여인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 여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 페니 크로스비가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증할 때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아기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여인이 기도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을 것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는데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 주옵소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맹인으로 살지만 이 세상에서 맹인으로 산 다음에 천국 가서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보는 분이 예수님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간증했습니다.
92년 동안, 죽기 전 95년 동안 맹인으로 살면서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자기에게 있었던 그런 것을 감사하면서 고백했던 이 크로스비, 이 여인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랑은 자기에게 뛰어난 것이 있을 때, 아니면 자기가 잘한 것이 있을 때,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오늘 말씀 1절, 5절, 6절, 9절 말씀에 보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총 5번이 나옵니다. 그 자랑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페니 크로스비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자랑하는 것이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남들보다 못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자랑할까요? 사도 바울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자랑할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라고 자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나는 하버드대를 나왔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법에도 저촉받지 않고 권리를 많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사도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가 되는 조건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원래는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 한 가지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 뒤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니는 곳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참 사도인 것을 오늘 말씀에 자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 오늘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울산 충성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몇 천 명씩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약합니다. 자신은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할지가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절 5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받고 눈이 띄어져서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며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러한 나쁜 짓을 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춥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도라는 그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고백합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더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변하냐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그전에는 사도들보다 작은 자라고 고백했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사도들에서 이제 성도들로 낮아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제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가장 나쁜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죄인들보다 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든 울산 충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가 잘 알듯이 송명희 시인은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출생할 때 의사의 실수로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가 생깁니다. 가난해서 치료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7살까지 방 안에서 누워서 지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어렸을 때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장애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이런 가사를 주셨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비록 뇌성마비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송명희 씨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혹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내 편이시면 됩니다. 찬송 가사에 보면 천국은 마치 보화다. 그래서 집 팔고 냉장고 팔고 그 천국의 보화를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천국 보화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 보석 다 준다고 그 천국을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물질이 많은 사람, 몇백억씩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린 부럽지 않습니다. 그 몇백억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몇백억을 주고라도 구원을 받는 것. 왜냐하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물질은 유한한 것이고 이 세상에 있을 때 길면은 80, 90, 100년까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약점은 감춥니다. 강한 것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이 격투기를 한다든지 권투를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의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감춥니다. 혹시라도 권투하다가 자기가 이 배 맞는 것이 약점이면 항상 이 배를 가리면서 권투를 합니다. 약점은 감추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보이지 않아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약점을 더 드러냅니다. 자기의 약한 것을 더 드러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는 약하지만 이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이 약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질병인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간질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질을 걸린 분들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저희가 다니던 교회에 간질 들린 분이 계셨었는데 그냥 멀쩡하시다가도 그 간질병이 딱 발병하게 되면은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거품을 물기도 하고 정말 실신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의 사자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업신여길 만한 질병이다. 그래서 간질을 사도 바울이 앓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질설입니다. 학질설은 뭐냐면 소아시아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 말라리아 같은 병, 열병이 나고 그런 분로 인해서 몸이 약해지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세 번째 게 맞는데 세 번째는 안질설입니다. 이 안질설은 왜 걸렸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다메섹도상 가는 길에 큰 빛을 보니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앞을 잘 못 봅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도 대피라는 사람을 항상 둡니다. 더디오 같은 사람들. 그래서 다른 교회에 편지를 쓸 때 항상 대필로 씁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질이든 이 학질이든 아니면 안질이든 이러한 약한 것이 있던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몸이 약한 것들 때문에 너무나 불편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것을 강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세 번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 약할 때 온전하여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이 강하여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성대가 많이 약합니다. 찬양도 많이 약합니다. 찬양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오후 예배 때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투어를 할 겁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이야기만 하면 은혜가 덜 될 수도 있어서 김병길 목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투를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점심을 드시고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2시 예배 드리시면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을 오히려 더 드러내므로 강한 것을 사도 바울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 2년 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은 폐결핵에 걸렸던 분이십니다. 이 결핵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업적을 세우신 그러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폐결핵 때문에 약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과천교회 김찬종 목사님도 돌아가셨지만 20대 때 이 결핵에 걸리고 이 약한 몸으로 교사하던 것을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2만 명이나 되는 그 과천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님이십니다.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쓰십니다.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힐링 캠프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이경규가 나오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봤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혹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은혜 받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닉 부이치치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닉 부이치치는 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이경규가 진행하는 힐링 캠프에 나와서 이 닉 부이치치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비록 넘어지고 자기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양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그 다리에 조그만한 정말 제 손보다도 작은 다리가 달려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리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막 드럼도 치고 수영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닉 부이치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닉 부이치치도 어렸을 때는 자살하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그 닉 부이치치를 계속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약한 사람들도 있다. 약한 사람들보다는 너가 더 행복하지 않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실패할 때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수영도 하고 바다에 보면 파도를 타는 서핑도 합니다. 저도 못하는 서핑을 닉 부이치치가 팔다리도 없는데 서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패해도 또 다시 하고 실패해도 또 다시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방법을 닉 부이치치가 공영방송에서 SBS 공영방송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보면 작은 성경책을 바닥에 둡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없으니까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가 없어서 그 성경책에 자기의 머리를 비비면서 억지로 일어납니다. 한 번에 못 일어나면 몇 번이고 계속 시도해서 결국에는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의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료가 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처럼 닉 부이치치처럼 여러분들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궁핍하고 능력당하고 핍박당하고 곤란당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더 자랑하는 모습이 고린도후서 11장 그 전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23절 27절 말씀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한 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병사들 앞에서도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채찍질을 맞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찬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당하는 고난이지만 이후에는 장차 크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교회 다니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직장 다니면서 피곤하고 쉬어야 되는데 주일 예배 오는 것, 또 더 열심히 있으시면 수요 예배 오는 것, 또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오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헌신합니까? 더 큰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이런 목사님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제가 결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전남 여수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입니다. 애양원 나병 환자들이 모였던 그 애양원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인데 일제시대 때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8.15 광복과 함께 출소를 하고 애양원에 돌아와서 1200명이나 되는 나환자들을 돌봤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46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저 그림에 보이는 아들 2명을 잃습니다. 공산당들에게 총살을 2 아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이 2 아들을 하나님께 보내는 장례식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가지 감사입니다. 1.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2.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3. 9가지 감사입니다. 1.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2.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3. 9가지 감사입니다. 1.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7. 나의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 내 2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장례식 때 2 아들을 잃은 어느 아버지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감사하다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감사하다고 한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손양원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입니까?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광이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욕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고난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손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즐길 것 다 즐기면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적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당할지라도, 세상에 비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것처럼, 또 송명희 시인과 니꾸이치치와 송양원 목사님과 함께했던 것처럼, 비록 95년 동안 맹인으로 살았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찬양했던 그 페니 크로스비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울산 충성교회 성도입니다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울산 충성교회 성도입니다 자랑하는 우리 모든 울산 충성교회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